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손씨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가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어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게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도 받더라 아멘. 이 땅에 아름다운 사계절을 지으시고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의 가정도 사랑의 가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예배로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사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머리 숙인 성도들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도 평안을 되찾을 텐데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둘 무너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일으켜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복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로 교회를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모험된 세계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섭리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맞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에요. 이 5월은 1년 중 행사가 가장 많은 날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5월 달에는 이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들이 너무 많아요. 계절의 여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꽃 구경 많이 하셨나요? 아멘. 오늘 제가 지난주에
저 일산의 그 호수공원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꽃구경을 갔다 왔는데 정말 아름답다. 우리나라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날 5월은요 교회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도 지키게 되는데 오늘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린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결혼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좀 하기가 그렇지만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가정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체입니다. 이 모체라는 말은요,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오라고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한테 그 가정 임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이렇게 가정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의 축복의 선물이 우리들의 지금 가정입니다. 선대가 후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대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부모는 가정에서는 가정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잘해야 돼요. 자녀한테. 내가 자녀를 가졌으면은 그 자녀들한테 위에서 우리가 부모로서부터 이렇게 이어온 그런 선대와 후대에 대한 그런 예의를 좀 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어줘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임시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라고 이렇게 부모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냥 낳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양육하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정말 그러나 이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은 사람들,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참 잘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너무너무 막 그 집안이 시끄럽고 가정 돌아가야 하고 부모들이 못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대로 애들이 대물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우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명령을 내주신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옛날 같지가 않아서 자식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에는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막 10명, 보통 7, 8명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꼭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있어서 자녀를 두시를 못할 바에는 없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못 가르치고 또 신앙심을 못 주어서 또 바른 길로 못 가고 이렇게 나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또 없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뭐 자꾸 이렇게 날아가는지 너무 그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엘기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은 극과 극의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정이 어떤 가정은 참 선한 가정이고 한 가정은 또 악한 가정이에요. 거기서 엘리 가정의 두 아들들이 바로 악행을 보여줬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가정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나 가정은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식인데 왜 그렇게 자꾸 망하게 됩니까? 그건 바로 그 첫 번째 문제점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불량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 엘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불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한 번씩 교회
실질적으로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 문제점 두 번째가 뭐냐면은 17절을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겠다고 했어요. 얘들이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헌금함에 가가지고 애들이 돈도 강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 목사의 자식들이, 이 제사장의 자식도, 엘리의 자식도, 목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헌금이나 강탈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다 주시하고 있어요. 오늘 보고 있어. 지금 저 집사님 뭐 하고 있나, 저 사모님 지금 뭐 하고 있나 다 보고 있어. 예배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부ገብ질하고, 게다가 회막 중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막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이 목사의 자식들 맞냐? 그리고 지금 죽어보는.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부모의 무책임과 불간섭이 그 아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부모님들이 잘 키워야 돼. 아이들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또 예배 중에도 이렇게 막 딴짓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은 걔들한테 좀 훈계점 해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그냥 아예 뭐라고 안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23절에서 2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고맙게 하는도다. 아멘. 네.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모는요, 이 두 자식들이 악행을 하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참을 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혼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조치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그러지 마. 내게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다 너희들한테. 응?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막 좀 야단을 치든가 아니면은 따끔하게 좀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지나가는, 그러지 마. 남들 순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무관심과 불간섭이 애들이 더 망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보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말을 해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계속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우리들이 알아주는 고양이가 있어요. 명품 고양이. 고양이들도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아줌마가 그 강아지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애를 던져가지고 고양이를 때렸는데 여기 뒤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양이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막 고양이 주인은 울면서 막 그 아이를 갖다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가 옆에 있다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이럴 뿐인데 같이 진짜 막 붙어서 싸우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 때린다고. 죽을 고양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아들 때린다고 막 붙어서 싸우고 결국은 경찰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 자식 하나 때문에 괜히 애꿎은 그 동물이 죽잖아요. 아까 목숨을 잃잖아.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는 건요, 이 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왜 조기교육이 필요하냐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밑에서 조기교육을 잘 받은 자는 바르게 잘 커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너무 관심 없이 아이들한테 그냥 산만하게 놔두면은 그 아이들이 불량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속 같은 내 새끼 보세요. 거기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나와. 정말 막 요즘에는 이 핸드폰 시대다 보니까 핸드폰 보느라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 학교도 가기 싫어서 안 가. 밤새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 프로에서 그 5년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나쁜 성격이나 나쁜 버릇들을 고쳐주는 그 프로가 나오면 저도 그걸 너무 잘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이 가정교육이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사장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 좋은 세대에 태어났더라면은 이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이런 프로그램에 가서 그 고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 부모들도 학교를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부모들이 글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고 방치하는 것은요 결코 자식에 대한 그런 책임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잘못되면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 그 자식이라면 다 자라면 또 한 가정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게 돼요. 그 자기 어린애들이 이 다음에 분명히 부모가 될 건데 그 부모가 대물림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많은 적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야? 가난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사회가 노동력을 평가해 주지 않아서 갑자기 수입이 없어져요. 경제적인 이런 타격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직장도 잃고 일할 거리가 없잖아. 어디 가서 누가 일을 안 써줘. 그러다 보면은 힘도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다 보면 가난이 찾아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어. 자식들 잘 키워놨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자식들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내 부모는 책임을 안 져. 자기들도 자식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키워나왔자 그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나면은 나는 뒷전이라는 걸 꼭 아시고 내 모든 노년의 그런 준비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지혜롭게 노년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어디 가서 남들과 대인관계도 잘해야 돼. 내가 행여라도 나이 먹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근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대인관계도 몰라.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몇몇 안 되지만 첫 번째로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래도 그나마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종문이라고 가지만 거기도 안 다니고 아무나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무슨 일이 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보다도 목사님은 지금 꼭 잡고 넣어야 되는데 사모님만에 먼저 어떻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려냐. 그래서요 우리는 대인관계도 참 필요하지만 내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내 건강에 함부로 나쁜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노년이 되면 뭐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텔레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음 연습을 하더라고요. 죽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이별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기 전에 막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잊으려고 미리 그냥 질식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자식들한테 미리 이제 알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해? 그냥 오늘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냥 육신의 장막에서 잠깐 서러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본향이 있잖아요. 거기 갈 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다가 기쁨으로 즐겁게 아프지 말고 정말 평평하게 살다가니 하루만 잠깐 누웠다가 그냥 잠자듯이 가는 게 제일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든 준비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는 날 동안은 건강이 최고 첫째입니다. 다음은 엘기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까지는 엘리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악행을 했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기나는 한나의 남편이잖아요. 아시죠? 한나가 누구지? 한나의 기도 많이 아시잖아요. 한나가 막 그냥 엘기나의 아내인데 엘기나가 이제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분인나라는 아내와 또 한나. 그런데 분인나라는 아내는 첫 번째 아내는 애가 많아.
자식도 낳고 한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막 그냥 본 마누라가 막 그냥 싫어한다. 흔다고 미워하고 결별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그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내들이 두세 명이 있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속상했어요. 왜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미워할까? 그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좀 하나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하나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기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도 자식을 낳은 아내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두 번째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더 질투가 나니까 본 마누라가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눈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진짜.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약속을 아주 지켰어요. 어떻게?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신 거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바쳤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렇게 유명한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냐면은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님께서 이 여종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사 주의 여종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런 약속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한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기나라는 사람은 한나의 남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도였나 성도.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잘 안 나왔어요. 직분에. 근데 엘기나라는 남편이 성도 정도 되고 한나는 아주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나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알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녀는 하나님께 맹세를 복하게 지켰기.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이들 왕의 행적이 좌우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머니가 누구 어땠냐? 아버지는 뭐 기도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왕들을 많이 세운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있듯이 대물림한다. 그 어머니가 무당이면 그 자손에게 이렇게 대물림을 받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이 무당들 안 시키려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막 자기들이 일부러 신을 자는 사람들 있잖아. 분명히 할머니가 무당이면은 내 때 와서 누군가가 무당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안 갔잖아? 그러면 내 자식이 좀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대물림이 계속되듯이 예전에는 그런 왕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꼭 받아주시고 그 왕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무당 얘기하다 보니 제 간증 얘기가 나요. 우리 엄마가 사실은 무당이 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됐더라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무당 대물림을 받았을 것 같더라. 왜냐면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아주 시름시름 맞는 그 신병 있잖아요. 신병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5남 6녀 중에서 11남매 중에 8번째인데 그 11남매를 낳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정말 어려운 그 가난한 삶에서.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시름시름 많은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 엄마가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 시골에 담배 막 밭에 가면 담배 심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갖다 또르르 심어지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서 그렇지. 그랬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거라도 마약처럼 먹고 나면 좀 가시 나가. 그런데도 그러다 보면 엄마가 없어진 거죠. 그거 알고 보면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무덤 같은 데다 막 밤나무 밑에 이런 데다 막 무덤처럼 만들어놓고 막 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뭐라고 그러지 막 빌고 오고 또 언젠가 안 보여서 보면은 그 구덩이에다 무당집에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당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던가 봐요. 그 신내림을 받아야지 당신은 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계속 이런 병으로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 시골에는 어렵잖아 삶이. 그런데 옛날에는 쌀하는 데 하려면요 맨날 며칠 동안 어디 가서 구해와야 돼. 맨 모래방에 막 살았어요. 근데 쌀한 대방을 가지고 그 이제 큰 집에 가서 빌려가고 갔나 봐 무당에. 그래가지고 그 예약을 하고 왔더라고. 신내림 받는다고. 그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이제 그냥 꽃송이가 화려하게 차려진 거죠. 그걸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무당 한 사람하고 우리 엄마가 확진 그 신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구슬로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요 신 굳으면 자녀들 다 불러요. 자녀들 다 오라고. 그런데 누가 뭐 하나나 안 오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혼자 우리 시민남매에서 혼자 예술을 드렸어요. 그 서울에 이제 우리 권사님 아시지? 그 서울에서 아가씨 때 예술을 드렸는데 엄마가 굳었다니까 왔던 거예요. 왔는데 한참 언니가 올 때쯤 되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이제 무당무당. 그러고 있는 중에 언니가 지혜로 왔어요. 그때 믿음이 좋다. 그때부터 믿음이 좋다 보니까 오다가니 우리 엄마 굳었다는 줄 알고 교회를 들렸던 거야. 그때 우리 집업으로는 1시간까지 정도 됐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다가 전도사님 그때는 목사들도 다 전도사였어요. 시골교회는 그 전도사 집사가 몇 명이 오더라고. 막 꽹가리 치고 훅 치고 난리 칠때 갑자기 다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저희 엄마가 막 춤추다가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사촌 오빠들 막 이런 남자들이 운전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촌 오빠는 시골에 사니까 무당이 도망가 버리게 산으로 잡으러 갔는데 얼마나 무당이 힘이 센지 이 남자가 잡을 수가 없더래. 도망가는데 산꼭대기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님들 오니까 이 악한 일들이 떠나간 거야. 귀신이 막 지금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언니 이렇게 막 믿음의 그 사람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귀신들은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누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잡다가 못 잡고 그냥 사촌 오빠 혼자 내려오고 엄마는 기다려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막 통곡을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참 예배 드렸어요.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게 막 사탄이 다 아주 물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 귀신이 그 노릇을 하냐면은 완전히 떠나지가 않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는요 새벽 기도 가려면 우리 산속으로 가야 돼. 산속. 전등불도 없어. 그 유만한 호롱불 같은 거 하나 켜고 막 산속을 가지고 양쪽에 막 엄마 팔을 끼고 산속을 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다 보면은 막 소리 지르. 저 조상님이 지금 가로막고 있대. 교회 가지 말라. 그거 보면 그게 뭐냐면 구렁이가 엄마 앞에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혼자만 구렁이가 앞을 가려서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 우리가 마귀 권세 힘써 싸고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생 일심으로써 힘써 나는 것. 여기 찬송을 퍼져라 부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면요 한참 있자 막 가자 우리 그럼 구덩이가 없어졌대. 사라졌대. 그렇게를 매일 그렇게 가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가지고 우리 엄마를 붙들고 우리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3명씩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누구누구 3명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엄마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이 귀신이 이제 완전히 다 떠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찬송을 조금씩 들으니까 알게 되는데 글씨를 모르잖아. 엄마들은 옛날에 글을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찬송 보면 그 어디서 들은 음성은 있는데 모르니까 야 이게 무슨 자냐? 성경책 보면 몇 장이냐면 숫자부터 그렇게 해서요 우리 권사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아예 붙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숫자도 가르쳐주고 글씨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익혀가지고 그때는
끝까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 92세 그때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10년 전이네 딱 10년 전에 가셨는데 그때는 글씨도 다 알고 진짜 한 100권 가까이 노트에다가 기도문 쓰고 찬양사 성경 말씀 쓰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다 축복을 받아가고 제가 이제 2대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3대에 제 조카가 오빠 아들이 있는데 더 먼저 목사가 됐어요. 10년 됐어요. 선배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만약에 무당됐으면 지금 저도 어디 다니면서 뚝딱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엘기나 가정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로서 축복을 받으면 우리 대물림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더라도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언젠가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에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정예정 5월이잖아요. 5월은 지금 오늘이 어린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더 우리가 심어줄 것은 신앙의 바탕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만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그 축복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한나와 같은 그런 축복된 가정, 또 엘기나와 그 가정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기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어느 해보다도 축복을 풍성히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의 건강에 영육감에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만사에 형통하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사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